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주도 잘 지내고 있나요? 특별히 우리가 이번 주는 고난주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은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그 고난에 같이 동참하는 주간이 바로 고난주간이에요. 마태복음 26장에서 28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전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마태복음 26장, 27장, 28장을 한 장씩 읽으면서 한 번씩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해 보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6장하고 27장이 조금 긴데 어려운 친구들은 반절씩 나눠서 꼭 읽어보면서 우리가 다음 주에 다시 말씀을 나누기 전까지 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해 보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여러분 연상 퀴즈를 한번 해볼게요. 제시어를 듣고 연상되는 단어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지도가 나왔습니다. 지도. 그 다음에 내일. 지도, 내일. 뉴스. 자, 지도, 내일, 뉴스. 연상되는 단어가 뭐가 있나요? 적이야, 고기야. 이 정도면 알겠죠? 지도, 뉴스, 내일, 적이야, 고기야, 이런 게 나오면은 어떤 걸까요, 여러분? 네, 정답은 일기예보입니다. 일기예보. 우리가 일기예보를 어떻게 확인하죠, 여러분? 뉴스나 신문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는 내일의 날씨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일기예보는 미래의 날씨를 예측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 신기한 일이에요. 이런 모습을 보면 사람의 지혜와 능력은 참 놀랍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잠깐 일기예보의 역사를 한번 살펴볼게요. 세계 최초의 일기예보는 지금부터 약 150년 전에 프랑스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당시 프랑스는 유럽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전쟁을 치르기 위하여 군함을 준비해 두었는데 군함이 큰 폭풍을 예상하지 못하고 움직이다가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사고로 많은 손해를 입게 됩니다. 이것을 보며 파리의 천문대 대장 르베리에가 아이디어를 냅니다. 유럽 전역에 흩어져 있는 250여 개의 관측소에 기록된 기상의 기록들을 모두 모아서 날씨와 폭풍의 이동 경로들을 예측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일기예보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물론 당시의 일기예보는 여러분 그렇게 정확하지 않았어요. 오늘날에는 사람이 직접 일기예보를 관측하지 않습니다. 지구 밖에 있는 인공위성이 대기를 관측하여 그 자료를 지구로 전송합니다. 그리고 그 자료를 활용하여 날씨를 예상하는 것도 사람이 아닌 슈퍼컴퓨터가 날씨를 예상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일기예보는 150년 전 처음 시작된 그 예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정확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인공위성과 슈퍼컴퓨터가 대기를 관측하여 날씨를 예상한다고 해도 언제나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맑고 화창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라는 기상캐스터의 말을 듣고 가족들과 소풍을 갔는데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오늘은 외출할 때 우산을 꼭 챙겨야 합니다. 라는 말을 듣고 우산을 챙겨가지고 나갔지만 우산을 펴보지도 못하고
그대로 가지고 온 경험이 아마 여러분에게도 있을 겁니다. 일기예보는 여러분 대부분 맞지만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도 일기예보처럼 대부분은 맞지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대부분은 이루어지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루어지지도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생각이 아마 대부분은 이루어질 거야 하지만 가끔은 아닐 수도 있어.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창세기 21장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약속을 이루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먼 곳 가나안까지 왔지만 어려운 일을 겪게 됩니다. 먹을 것이 떨어지고 종들 간의 다툼이 일어나고 친척을 구하러 전쟁에 참가하게 되는 등 여러 어려운 일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지고 희미해져 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밖으로 인도하시며 밤하늘에 떠있는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아, 내 자손이 저 밤하늘의 별과 같이 이 땅에 가득할 것이다. 이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고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아브라함은 오전 일과를 마치고 더위를 피해 상수리 나무 사이를 걷고 있었습니다. 날도 뜨겁고 몸도 피곤했던 아브라함은 더위를 피해 장막 문 앞에 앉게 되고 그곳에서 잠시 졸게 됩니다. 한참을 졸다가 눈을 떠서 보니 저기 저 건너편에 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세 사람을 보자마자 깜짝 놀라서 장막 앞으로 달려나가 몸을 웅크리고 얼굴을 땅에 대며 절합니다. 주여, 주께서 나를 좋게 여기신다면 나를 그냥 지나가지 마옵소서. 주의 종인 나의 곁을 그냥 지나치지 마옵소서.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발 씻을 물을 준비하고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여 그들을 대접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정을 불러 송아지 한 마리를 잡게 하고 맛있는 송아지 요리와 버터 그리고 우유를 대접하였습니다. 당시에 송아지 요리, 버터, 우유는 쉽게 구하기 힘든 아주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내년 이맘때에 다시 이곳으로 올 것이다. 그리고 그때에는 당신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브라함을 찾아온 세 사람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나요? 내년 이맘때에 다시 올 것이고 그때에는 당신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들이 없어서 마음고생이 심했던 아브라함 부부에게는 너무나도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온 세 사람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여러분? 하지만 장막 밖에서 이들의 이야기를 듣던 사라는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라는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 사람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을 때 사라의 나이는 89살, 89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라의 남편 아브라함은 99살, 99살이었습니다. 99살의 아브라함과 89살의 사라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이미 신체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장막 밖에서 모든 이야기를 듣던 사라는 혼자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와 내 남편의 나이가 이렇게나 많은데 우리에게 더 이상 즐겁고 기쁜 일이 생길 수 있겠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며 사라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 아내 사라는 왜 내 말을 듣고 웃고 있느냐? 내가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어? 어찌하여 이렇게 생각하느냐? 나 여호와에게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못하는 일이 있겠느냐?
내가 내년 이맘때 너를 다시 찾아올 것이다. 그리고 그때는 반드시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라는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하나님, 저는 웃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하였지만 하나님은 사라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며 내 아들이 밤하늘의 별처럼 이 땅에 가득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찾아오셨고 걱정하고 있을 때 찾아오시며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다시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약속의 내용을 주신 겁니다. 99세의 나이가 된 아브라함, 89세의 나이가 된 사라, 누가 보아도 이미 아이를 낳기에는 너무 늙어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년에 너희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약속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확히 1년의 시간이 지나서 아브라함은 100살이 되고 사라가 90살이 되었을 때 둘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납니다. 이 아들이 우리가 잘 아는 이삭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단 한 번도 빗나가거나 틀리거나 어긋나는 경우가 없습니다. 100세의 아브라함과 90세의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는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내십니다. 아들을 낳은 사라는 그제서야 기쁨과 감격에 젖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저를 웃게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은 저처럼 웃게 될 것입니다. 저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은 모든 사람들은 저처럼 웃을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금 엉뚱한 생각을 해볼까요? 처음에 소개했던 슈퍼컴퓨터보다 훨씬 더 성능이 뛰어난 인공지능 울트라 슈퍼컴퓨터가 나와서 날씨를 100% 정확하게 예측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기술이 계속 발전하면 언젠가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컴퓨터가 할 수 있는 일은 단지 날씨를 예측하는 일일 뿐입니다. 날씨를 예측할 뿐이지 구름을 일으키고 비를 내리고 폭풍을 일으킬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나요? 하나님은 세상을 통치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람을 일으키고 태풍도 일으키고 비를 내리고 눈도 내리시며 생명을 만들어내기도 하십니다. 욥기 42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약속을 이루실 능력까지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라의 몸에서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사라의 나이가 90이 되었지만 사라의 몸에서 어여쁜 아들 이삭이 태어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괴로울지라도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가족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다면 비록 지금 당장은 교회에 나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언젠가 여러분의 가족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한다고 약속을 하셨다면 때로는 아무도 없이 혼자 외롭고 쓸쓸하고 무섭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과 변함없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약속이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약속을 이루십니다.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으며 이번 한 주도 힘내서 살아가는 우리 초등부 학생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퀴즈가 있습니다, 여러분. 퀴즈를 잘 듣고 정답을 맞춰서 강도사님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과 2학년은 두 문제 중에서 한 문제만 맞히면 되고 3, 4, 5, 6학년은 두 문제 모두를 맞춰야 합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세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한 내용, 세 사람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내용이었죠. 그 내용은 무엇이었나요? 내년에 뭐뭐뭐라는 약속을 말씀을 했습니다. 내년에 뭐뭐뭐 그 내용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퀴즈. 아들 이삭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는 각각 몇 살이었나요? 아들 이삭이 태어났을 때입니다.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는 각각 몇 살이었나요? 아브라함은 몇 살? 사라는 몇 살? 정답을 적어서 강도사님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 한 주 고난주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 한 주간은 말씀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힘을 내어서 읽으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을 당하셨고 어떤 어려움을 겪으셨고 그것이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하며 말씀을 읽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이번 주 토요일 날 영상으로 또 온라인 기도회로 같이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잘 지내고 또 말씀도 묵상하고 열심히 지내는 우리 초등부 학생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들 안녕!